성경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는데 오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 몰려왔어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발을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많이 왔지만 한 사람을 주목하고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 근데 중풍병자인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넷이서 들것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풍에 걸린 사람인데 혼자 올 수 없으니까 친구들 넷이서 그 친구를 들것에 매서 온 거예요. 그런데 문 입구에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집 안에는 물론이거니와 집 밖에까지 심지어 창문에까지 사람들이 서가지고 다 안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자,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이 친구를 들것에 메고 왔는데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누가는 같은 본문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메고 들고 왔지만은 친구를 메고 왔는데 들것에 메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만나기를 포기하고 돌아가서 다음 기회를 기다린다든지, 뭐 다음에 오면 되죠. 아니면 사람들이 양해를 구하든지, 좀 자리를 내달라고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다가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를 만나든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 한 명을 보내서 안에 들여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허락하에 데리고 들어가든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뜯는 겁니다. 지붕에 구멍을 내서 그것으로 친구를 달아내리는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 자,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으로 지붕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민들의 집은 어떻게 지었는가? 먼저 들보를 세우면 들보.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죠?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을 가로지른 나무를 들보라고 해요. 대들보가 아닙니다. 들보입니다.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그리고 지프로 덮고 진흙을 발라 놓은 구조예요. 그리고 지붕을 쉽게 벗겨낼 수 있죠.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큰 문제가 아니요. 뿐만 아니라 원래도 원상복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무모한 짓이죠, 그죠? 자, 그들은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중에 지붕을 다시 수리해 줄 생각을 가지고 지붕에 구멍을 냈습니다. 여러분, 구멍을 뚫는 동안에 흙과 먼지가 아래로 쏟아져 내려올 텐데, 그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지를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을 들 것이 내려갈 만큼의 구멍을 크게 뚫었어요. 정말 무모한 짓이죠. 여러분, 자기 집도 아닙니다. 지금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집 다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겠다고 해서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지붕을 뚫었다. 허락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나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네 병을 낫게 해주겠다 약속을 받았나요? 아니, 남의 집을 부숴가면서까지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주님이 만약에 고쳐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나중에 네 명의 친구들이 집주인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 다 했을까?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더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더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차례가 오기만 몇 시간이나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새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꼭 나오셨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심한 경우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이들이 지붕을 뚫을 때 예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셔서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 그냥 떠나버리신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분 나쁘죠, 그죠? 지금 예수님 중앙에 앉아 계신데 그 중앙을 뚫으니 그 먼지가 다 예수님의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서, 이 사람이 얼마 동안 병을 앓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굳은 결심을 하고 예수 만나러 온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여러분, 네 명의 친구들 지붕을 뚫고 있는 동안에 그 중풍에 걸린 친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친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죠. 자, 친구들 넷이서 지붕을 뚫고 있는 동안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친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제발 내 병 고쳐주세요. 나 낫고 싶어.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발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뚫는 동안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제 병 고쳐 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을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게 뭘까? 아니, 이렇게 무모한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거예요, 그죠? 근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하고 이렇게 했을까? 지붕을 뚫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간절하며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자,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무엇을 봤다고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다른 거 안 보고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눈으로 보이나요? 여러분, 믿음 본 적 있습니까? 믿음이 실체가 있습니까? 믿음 본 적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고 그랬잖아요. 이 보셨다는 이 말은 어떤 대상을 시각적으로, 이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관찰했다는 말도 있지만은 인지적으로 상대를 파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뚫어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뚫어보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주님은 안다, 모른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서기관들이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로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니까는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했어요. 분명히 서기관들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병을 가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도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역사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을 못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이론적으로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지 확신이 안 돼.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계획했어요. 근데 이루어질지 확신이 없어. 반반이야, 그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
이런 영어 단어의 영어 believe.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죠. 지금 현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인데, 현 상황인데, 현 상태인데, 근데 믿음은 미래의 것을 당겨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미 사실인 것처럼, 이미 성취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도하고 나서 받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대로 되리라 했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했는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100%.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방해물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에게 갑니다. 지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해주면 되잖아. 생명이 중요해요? 지붕이 중요해요? 병난 게 중요해요? 그 돈 정도라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간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유튜브 듣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기적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기적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타난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과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은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 다음에 기적이 났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고 오늘 마가복음 5장 이제 21절 24절에 보시면은 다 주구하는 어린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가 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에게 갔어요. 자기 딸의 주구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어요. 또 그 뒤에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보시면은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하는 여인, 하여라는 거죠. 계속 12년 동안. 근데 그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시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나 바디메오. 소경이에요. 거지예요. 바디메오의 이름도 있어요. 근데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곧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믿음이 먼저였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문제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네 사람,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중풍용자, 회당장 야이로,
또 12의 혈루증하는 여인, 그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 네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네 사람에게 모두 다 장벽이 있었어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병이 예수님에게 가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그 질병들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중병자와 또 메고 온 사람들, 이 중병자와 여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무슨 장벽이 있었냐면은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이건 소경이니까는 예수님에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소경이 예수님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이 장벽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벽이었어요. 그럼 회당자 야이로에게는 무엇이 장벽이 있을까요? 딸이 병들었는데 덜컥 딸이 죽었어. 중간에 지체하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딸의 죽음이 장벽이었어요. 또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은 무엇이 장벽이었을까요? 사회적인 냉대, 더러운, 그래 수치심, 하혈하니까. 그러나 그런 장벽들이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장벽들을 믿음으로 뚫고 예수님에 나아가서 다 고침받았어요.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진짜 믿음은 장애물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물은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지 절망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분명하다면 어떤 장애물이라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므로 지붕을 뚫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장애물이 있어요. 다 있어요. 지붕을 뚫는 것은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붕을 뚫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방해를 뚫는 거예요. 지붕을 뚫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뚫리면 예수도 만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상황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음에 오지 뭐. 그런데 다음이 없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 달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여리고로 이제 우리가 오후 성경, 그러니까 오후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 성경 지리도 알고 그래야지 성경 이해가 되지. 여러분, 여리고는 어딘 줄 아십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갔다는 말은 이제 십자가 달릴 시간이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은 거예요.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오다가 이제 많은 일들을 겪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이는 지붕을 못 뚫어요. 그냥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냥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지붕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보는 지붕마다 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붕을 뚫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인가 하면 자기 생각부터 뚫어야 돼요. 이 생각이 뚫려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을 뚫어야 돼.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아유, 다음에 하자.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을 뚫어야 돼. 여러분, 성경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기억하시는 나만 장군? 그는 나병 자입니다. 장군이지만 나병 자.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공평해요. 그런 나병 자예요. 장군이지만 아주 아람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는 그는 나병이 있었어요. 근데 백방으로 해도 나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종을 통해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여인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소문을 들었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가 있다. 그 엘리사를 찾아가면 당신의 나병은 주인의 나병은 나을 거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찾으러 이스라엘 가죠. 이스라엘 도착했어요, 그죠?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그냥 종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너 병이 낫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나만 장군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 보시면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뭐요? 내 생각에는. 자, 생각을 뚫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는 뭐예요? 그가 내게로 와서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그리고 내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엘리사 손을 내 나병에 얹어서 나를 고칠까 하노라. 다메섹에 강이 있는데 아바나와 바라바 강이 있는데 이것은 이 요단강보다 깨끗하다. 차라리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화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 자존심 상한 자존심.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내가 누군데 이 멀리까지 왔는데 안 나와봐? 종마문에? 그리고 하는 말이 뭐야? 뭐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저 흙탕물에? 이게 뭐 내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렇게 역사해. 그죠? 나는 먹을 것도 지질이 없는데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 잘 섬기세요. 지금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여기 왔는데 누구도 섬기지 않더라고. 누구도 안 섬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시던가. 나는 지금 먹을 것도 지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럴 때 말씀하세요. 누구였으면 사르밧 과부. 지금 한 끼 양식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 꼭 그렇게 역사하실까? 사르밧 과부 먹을 거 한 끼밖에 없는데 아들 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을 엘리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내 생각에는. 생각을 뚫어야 돼, 생각. 그러므로 먼저 내 생각, 이 부정적인 마음을 뚫어야 돼. 부정적인 마음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나?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거 안 될 거야. 아유, 다음에 하지. 이 마음부터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마음을, 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 읽으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느낌과 생각의 근원이에요. 그죠? 마음이? 마음에서 느낌이 생기잖아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보세요. 내 여자친구 생겼어요? 항상 그녀 생각나잖아.
왜? 마음에 그녀가 있으니까. 마음에 그녀가 없으면 생각 안 나겠죠? 근데 마음에 그녀가 있으니까 그녀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나 깨나? 그러니까 왜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느냐?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왜? 마음에 있는 게 생각이 나요. 느낌과 생각이 근원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영혼이 거하는 곳이에요. 영혼. 그리고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로 나타났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고 방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냐? 생각하는 게 그 믿음이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있지만은 하나님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의 음성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 안에 세팅하십시오. 세팅. 여러분의 생각을 모두 포맷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 그 새로운 생각을 다시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지 생각이 나지.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 말씀 믿는 거.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 읽으세요. 가라앉게 어쩐지 모른다고 성경 읽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게 돼 있어요. 나는 잘 몰라요. 그는 가라앉게 어쩐지 모르는 것이 서서히 가라앉게 어쩐지 모르잖아요. 소나기 맞아 그만 졌지만은. 그래서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주 틈나는 데 들으세요. 왜? 들으면서 나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단톡방 하자, 단톡방. 새벽에 들어와요. 요즘 새벽에 많이 들어올 때 8명 들어오거든요. 현장에 많이 있으면 10명 와요, 예배. 새벽 예배. 새벽 예배 현장에 10명 정도 와요. 평균 8명의 새벽 예배 와요. 그 단톡방에 평균 6명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 때 8명. 물론 새벽에 일하는 게 쉽지 않죠. 직장 생활하고 밤늦게 피곤하죠.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저도 월요일만큼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 시작하면서 월요일만큼 말씀을 시작하면 얼마나 육회, 상쾌, 통쾌 달라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생활에 대박은 없습니다.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에요. 말씀이 누적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25년 걸렸어요. 요셉 13년 걸렸어요. 모세 40년 걸렸어요. 다윗도 거의 13년 걸렸어요. 야곱은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꾸준해야 돼요. 예배도 꾸준히 드리세요. 말씀 먹는 시간이죠. 그러면요 믿음이 생겨요. 두 번째 뭐냐면 순종할 때 믿음이 생겨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으면 더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죠.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저기서 이제 봤어요. 나병 환자니까 이 나병을 낫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래서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순종한 거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실로암 소경이 있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에 말씀하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먼저 기적행하신 게 아니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믿음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움직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 실로암 소경이 실로암 못에까지 이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가서 성경 보시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보게 되었더라. 보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믿음은 큽니다. 분명해요. 믿음은 행동하는 만큼 잘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완성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입니다. 교회 30년, 40년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게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믿음이 클 수가 있어요. 순종의 깊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 장애물은 멈추고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붕을 뚫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런 장애물이 있는 것은 돌아서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애물 앞에서 멈추었다면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나간 거 잊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붕을 뚫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것도 뚫어집니다. 어떤 것도 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지 않을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요. 우리 유튜브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뚫어야 돼. 내 생각을. 이 생각의 문제가 생각이 뚫어야 돼.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 그런 믿음도 자라게 되죠. 믿음이 자라는 만큼 축복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새벽 예배 들어오세요. 매일은 안 받아요. 직장생활이 힘드니까 피곤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결심하세요. 결심. 결단하시라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다다음 주에 고난 주간인데 믿음으로 사셔야지. 말씀으로 사시. 일주일에 한 시간. 다른 일은 바빠도 조금 양보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놓으시라는 거죠. 뭐가 들어야지 영혼에 스며들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붕을 뚫는 믿음, 그 중병자를 4명이 메고 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상을 내리 달아내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뚫는 믿음을 주셔서 그 상을 버리고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려 살짝 흔들리고 하나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도 믿음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싶구나. 아버지,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먼저 내 생각을 뚫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 될까? 이렇게 한다고 될까? 다음에 하지 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장애물은 돌아서라고 그냥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라고. 아버지, 믿음에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뚫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중경자가 지붕을 뚫고 산을 내려 달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뚫는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한 살아계시고 내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자리 잡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내 믿음도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붙드시고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믿음 더해 주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지팡이 던져버리고 걸어갈 수 있도록,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아버지께 영광 되도록 믿음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주 앞에 드린 예물에 복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고난주간이 이제 4월 3일부터 고난주간이거든요. 4월 2일이 종료주일이고 부활주일이 4월 9일. 올해는 조금 빠른 것 같은데,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기도 했으니까 우리 한국교 영성이 많이 식었어요. 옛날에 새벽기도 40이라고 막 그것도 안 새벽기도 일주일에, 요즘 새벽기도 일주일도 아니라 요즘 3일 한대 3일. 그래서 3일 기도해야 한다는데 하여튼 집에서라도 꼭 예배하세요. 내 믿음 지키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내 안에 싸움이 있죠.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놓으세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죠. 분명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믿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이다. 아멘. 우리 방송 듣는 분들도 아멘입니다. 우리 저기 베트남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파송에 대한 찬양하죠. 우리 선물이
지금은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생명이신 나 인도자 되시고 나 보호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